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꿈꾸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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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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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또한 죽은 자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 있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부활절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주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 또한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 사랑에 진정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귀를 사랑하시어 매 순간 간섭하심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육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주여.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치고 낭망하며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생명력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 무엇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어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가 조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시어 주님. 우리 심령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 거함으로 감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심기에 좋은 땅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살리시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승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해 주셔서 드린 손길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들을 넓혀 주셔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뭐 아무런 행사도 할 수는 없지만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받아서 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단에 정은주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께서 꽃꽂이를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주의를 이렇게 꽃꽂이로 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여선교회에서 우리 바깥에 이제 입구 쪽에 화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꽃이 있으니까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답게 또 따뜻하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제 많이 그래도 확산되어서 웬만하면 다 이제 걸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거의 거리 두기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좀 발표가 됐죠. 마스크만 이제 그것만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아무 제한 없이 실내 취식까지도 이렇게 다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그렇게 바뀌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3년째 동안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좀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열정들을 또 회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일이 바로 이제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스크가 아직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샤론 중창단이나 오카리나 연주팀이라든지 당장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해지가 돼야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연습들도 하시고 이제 몸도 푸시고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도 시작을 하고 교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아직은 뭐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가셔도 되겠지만 이제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같이 우리가 시작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속장들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취식 문제로 인해서 좀 같이 좀 상의 좀 하겠습니다. 네, 4월달 특별 새벽기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회가 4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하늘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 목회자들 또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연회를 합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이 계십니다. 최미숙 집사님 돌아온 수요일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혜상 손수정 부부 좀 잠깐 나오세요. 네, 지난 3월에 출산을 잘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주 귀한 또 아들 다엘이 출산을 하고 또 잘 양육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왔는데 축복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다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가정에 보내셨사오니 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픈 곳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말씀 선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뭐 요즘 정치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2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촉박하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국회에 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동안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겠다, 분리시키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으로 검수완박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뭐 민주당 당론으로 택했고 뭐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왜 검찰개혁 5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못하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형사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해야만 하느냐, 뭐 이런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참 염려스러운 일이죠. 정말 그런 것이라면 검수완박법이 자신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뭐 검수완박법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를 숨기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 야욕 생각은 이미 무너졌죠. 그래서 이미 수도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에 병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죠. 철수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참 끔찍한 만행, 집단 학살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분명히 지금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푸틴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만든 자작극이다.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만든 자작극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푸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고 있어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다 묻었지만 다 지금 드러났고 어떻게 그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땅에 묻고 그런다고 사라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
남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숨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는 절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일일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셨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했던 그들의 만행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다 들춰내셨죠. 그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것을 자꾸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여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 거의 뭐 새벽 시간이죠. 닭이 울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어요. 대낮도 아니고 새벽 시간이에요. 다 깊은 잠에 든 그 시간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하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재판을 합니까? 체포를 할 수 있어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새벽에 얼른 체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체포하자마자 새벽에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미 그 시간에 그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즉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꾸민 것이죠. 대낮에 이 일들을 하면 수많은 군중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새벽에 예수님을 잡고 잡자마자 대제사장 뜰에게로 가서 신문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잡자마자 체포하고 재판에 바로 넘기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지금 빨리 죽여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해야 되니까 이 사형을 하려면 자기네들은 사형을 내릴 이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황제만이 사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27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즉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새벽에 끌고 갔어요. 이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놨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새벽에 빨리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강해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총독으로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이 기간에 폭동이 일어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한 명을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두 명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3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0시예요. 그러니까 3시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이 집행이 된 거예요. 직결 처형이죠. 직결 처형. 새벽에 신문하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하고 이러고 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순식간에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들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군중들이 깨어나기 전에 얼른 이 일을 처리해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9시쯤, 9시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날 새벽에 잡히시고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에 돌아가신 그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급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속이던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속여서 자꾸만 이 자신들의 그런 비리를 얘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얘기한 것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64절이에요. 무덤을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야기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가서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을 속인다면 이전에 예수가 속였던 것보다 더 그 속임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무덤의 돌문을 임봉하고 로마의 병사들 통해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임봉하는 것은 이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돌문을 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로마의 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이었죠. 우리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고 저기는 이제 땅을 파서 저 곳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저렇게 이제 동그란 문을 만들어서 굴리면 이제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밤중에 저렇게 해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못 훔쳐가게 저기 로마의 군대들이 지키도록 했고, 거기다가 임봉까지 했어요. 저걸 굴리려면 저걸 끊어야 되는데 저기에 뭐 총독의 인이 딱 찍혀 있는 거죠. 찢어버리면 임봉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탁 쳐놓은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것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임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돌문을 굴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지키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임몽하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생명을 죽음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로마의 병사가 지키면 생명이 죽음 안에 갇혀집니까? 그들이 착각한 것이죠. 생명은 죽음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판한 게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금방 전쟁에 종식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판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죽음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영향력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기를 다 동원해서 폭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세력 안에, 그들의 그 힘 안에 가두어 두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죽더라도 싸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우리는 절대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순히 이 땅을 내주지 않겠다. 죽더라도 싸웁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그거를 몰랐어요. 생명을 죽음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둘 수 없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죽음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절대 죽음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로마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갇혀지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유향을 발려야 되겠으니까 좀 열어주시오 해서 그 로마의 병사들이 열어줬는데 없는 거예요. 경비병 몇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돈은 그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낸 거예요. 그게 이제 퍼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았어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저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게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렇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 심지어는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보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던지 사람들이 듣고 내가 어찌 알고, 사람들이 그들 말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대제사장과 사람 이 장로들이 또 거기에서 안 되겠다, 이대로 내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또 제자들을 잡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외치고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이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들이 논의합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불러서 경고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또 잡아서 너희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렇게 위협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그들이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냥 놔줬다는 거죠. 생명은 죽음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굳게 지킨다 할지라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을 위협을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 갇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들어가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빛이 어둠에 갇히지 않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까? 오히려 빛에 의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어둠 속에 죽음 앞에 갇혀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제가 3주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저 화분이 우리가 2층에 교회에 있을 때 가져온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목양실 뒤편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제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저렇게 놨어요. 어디 뭐 심을 때도 마땅치 않고 살면 사고 죽으면 죽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물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잔디도 이제 하고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뭐 이러는데, 저 왼편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화분, 저게 참 생명력이 길었던 거거든요. 2층에 있는 동안에 추운 겨울에도 다른 건 다 죽어도 저거는 살아남았었어요. 겨울에 그냥 거의 방치가 돼도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저게 눈에 들어와서 그래도 저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건데, 그래서 살려보려고 물을 막 줬어요. 2개 다 줬습니다. 2개 다. 그동안 관심도 안 갖다가 그러고 나서 준 거예요. 그런데 왼편 화분은 운명하셨어요. 지금도 깨어나지 못해요. 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근데 오른쪽 국화는 저렇게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집사님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김대영 집사님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네. 지금 세수 나왔잖아요. 누가 저걸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더니 잘라놨더라고요. 죽은 거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잘 올라왔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제가 똑같이 물 안 줬었고, 그러다가 물 주면 똑같이 줬어요. 그냥. 근데 똑같이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는 다시 밑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는 생명이 꺼졌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죽은 것 같아도 저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누가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생명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가둬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2 화분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생명이 꺼져버리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전에도,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는 늘 사람들을 향한 예언자들을 통해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생명이 꺼져버리고 죽어버리면 저 왼쪽에 있는 화분처럼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납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죽음 안에 갇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그 믿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이죠. 이번 주 말씀 선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새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이 어두움을 이기고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꽃이 피는 이 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 동안 너무나 많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들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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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기쁨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다시금 빛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온 열방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것도 생명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주의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부활절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열방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또 이 온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